오늘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번에는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참 다 슬피하고 있는데 이 슬픔을 다 잠재울 만큼 더 큰 슬픔의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죠. 이성균 배우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이 소식을 듣고는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 중에, 지금 화장 중, 불타는 중인데도 그 소식이 딱 들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다 멈추고, 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며 아버지 죽음도 잊어버리고 오빠의 죽음도 잊어버리는 참 놀라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사람이 스스로 죽는다는 것, 참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요. 다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면서 비난하는 그 장면을 보며 참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보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참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 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군대와 같은 많은 수, 그 수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2,000마리여쯤 되는 돼지떼가 바로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수가 2,000여 명이 된다는 거죠. 영이라면 말이라고 표현이 나을까요? 그 악한 마귀가 2,000명 정도 되는 2,000영 되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좋은 의사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무당이 가서 나았을까요? 어떻게 그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그가 악한 사단에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옷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무덤에 산다라고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보면 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니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이란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미친 듯이 살면 돼요. 광인처럼 살면 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죽으면 돼요. 그런데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더 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치매만 딱 오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뭐야? 막 예수에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있는 욕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하시던 분. 그 정상으로 돌아오면 너무 비참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믿던 예수를 내가 부인했다고? 내가 저주했다고? 견딜 수 없어요. 하루속히 빨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소리가 너무 여러분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복입니다. 지금은 내게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악한 영의 힘, 이 환경의 힘이 나를 이렇게 타락되고 부패한 삶의 길로 인도한다. 그 삶 속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수치와 모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끔 악한 영이 붙들면 어디까지 갑니까? 29절에 보면 광야에까지 갑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눈을 떴을 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벌거벗은 채로 미친 듯 자기 몸을 다 핥히며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정말 돌의 머리를 부딪히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악한 영의 고통에서 자기 몸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도 전도사 때 청소년들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사역을 하면요, 머리를 땅바닥에 탁 부딪힙니다. 그를 붙잡고 안고 기도하며 악한 영이 나가기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아파요. 이 육신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달려드는 그 모습, 나가기 싫어서 고통하며 비명지르는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의 인생 속에는 비참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악한 영에 걸린 이 그라사 땅에 사는 이 사람을 묶어 놓았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얼마나 힘이 센지 괴력을 발휘해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갈 만큼 사람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악한 영에 매달려 시달려 잡혀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에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용암 무당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암 무당에 가서 만약에 치유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이 무당들, 그 당시에 살았던 무당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당 중에 가짜 무당 말고, 철학관의 무당 말고 진짜 무당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신을 내림받았을 때는 이 영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영이, 악한 영이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무당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버립니다.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무당들이 뭐냐면 산에 귀신이 엄청 많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강한 귀신과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힘이 없는 이 귀신을 그렇게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더 큰 아주 강력한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괘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도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힘은 좀처럼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무당을 결국 파멸과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힘을 얻기 위해서 악한 영을 사로잡았는데 그 악한 영이 더 강력한 영들을 끌고 와서 그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다녀본 데가 없었겠죠. 특별한 스페셜 무당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결국 27절에 보면 가정이 그를 버립니다. 집이 그를 버려요.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질병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집에서 정말 쫓겨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비참함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무덤,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굴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다 놓은 음식,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진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것. 그게 더 비참한 것. 어떻게 보면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일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 광인들, 물론 이교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쪽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죄를 범하여 도망잘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신에게 버림받아 평생을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찢겨지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고 오물을 먹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것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같은 인생, 정말 이때 주님 내 생명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죽지 못해 산다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아무도 건질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고의적으로 주님이 그라사 땅으로 건너오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보면 그 그라사 땅 육지에 내리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정말 대도시며 정말 휘황찬란한 그곳에서 버림받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 살면 뭐예요? 거대한 도시에서 살면 뭐합니까? 정신이 광인인데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이 순간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악한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간구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악한 영이 발병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예수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란 피라는 말도 따라하지 못해요. 왜? 그 혀와 입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예수님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혀를 잡고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에 사로잡힌 자의 불쌍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일방적으로 악한 영에게 나오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오셔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게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랑이 자기 생명을 그냥 던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진 것입니다. 어떤 죽음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지만 어떤 죽음은 희망을 주고 나라를 살리며 백성을 살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28절과 31절 말씀 보면 악한 영들이 반응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탄도 압니다. 귀신도 알고 떨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탄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구주이시며 나의 영원한 주라는 이 사실, 오직 주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강력하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은 선물입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이 교육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사람 앞에 서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탄들이 요동하며 나가기 싫어 발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쉽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요? 참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마귀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귀의 간구도 기도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간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더러운 저에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32절 말씀 보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거든. 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이 지속성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여 마리가 되는 이 돼지가 희생되고 맙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절벽으로 다 달려. 정말 온순해도 꿀꿀한 돼지들이 갑자기 성난 돼지가 돼가지고 절벽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이 된 거죠. 누굴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춘기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그렇다라는 의미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성난 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이 온순했던 짐승을, 돼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다 죽이고 맙니다. 그 자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옆에서 내가 제자였으면요, 베드로였으면 주님 안 됩니다. 입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약속하면 안 돼요. 만약 이래 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돼지를 쳐서 먹고 사는데 한 기업 2000마리면 한 기업 아닙니까? 그 대기업 하나를 망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끝장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2000마리 한 기업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보다 한 영혼,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라사 상인들은
돼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신 2,000마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그 땅의 구원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잖아요. 자신들은 물리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절벽에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온전히 살아있는 그라사 광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 지금은 2,000마리를 죽였지만 또 저 다른 지역엔 돼지떼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상하게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했다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돼지 다 죽어버리면 완전히 그라사 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주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세요. 기적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떠나시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에 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 값없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부모의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다른 자녀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절망만 보이는 겁니다. 그의 아픔만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살려주세요.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멸망시켜서라도 당신을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라사 광인은 폭주했던 그 괴력이 사라집니다. 폭주했던 그 괴력이 사라져요. 포악함도 사라집니다.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옷을 입고 말끔히 앉아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소리들, 내 귓가에 늘 들렸던 그 엄청난 귀신들의 소리들이 다 떠나가고 헛것이 보이며 정말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탄의 음성과 소리와 환상이 다 떠나가고 내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악한 괴력이 사라지고 포악함이 사라지고 나의 성격이 바뀌고 내가 내 죄되었음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심각한 죄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곳이 죄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이게 사라집니다. 제가 금요일도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했지만요, 제 차가 너무 요즘 눈이 많이 와서 세차를 안 하고 지냈더니 너무 더러웠습니다. 근데 세차를 했어요. 딱 자가 세차를 하고 차를 딱 타려고 하니까 바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찌든 때로 가득한
그전에는 더러운지 전혀 몰랐던 그 바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죄 짓는 그 죄 앞에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맡깁니다. 사단에게 내버려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살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욕설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 한마디가 예수의 심장을 찌르는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 그라사 광인이 다른 광인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그라사 광인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광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광인이 된 겁니다. 난 예수님 따를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광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미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미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광인이 아니라 예수에 속해 있는 광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된다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알겠지만 좋은 길은 딱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너무 편하게 가지 않습니까? 저 차는요,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막 요동합니다. 옆에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그렇지, 놀이동산 못 가봤지? 한번 가봐. 물론 여러분들 좋은 차들은 그게 뭐예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편하게 가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어떤 길을 가도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을 발견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타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라사 광인은 또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느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사 광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이 능력을 행했는지 전파해라. 그리고 온 가족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은 1년 6개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3년을 훈련받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즉시 사역자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크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가라. 주님께 사명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인 같은 광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돈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며 인기에 미쳐가며 명예와 온갖 세상의 노래와 타락에 미쳐가는 이 세상에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긴급한 순간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길에 오시기를, 내 인생에 오시기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열어놓는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내게 주소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비참함과 수치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과 파멸로 끝을 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 빨리 안 오시나, 왜 빨리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다 오셨는데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넌 날 이용하는 사람 아니니?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런 충격이 크겠습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막 했는데 빨리 왔어요. 그럼 나는 구원에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더디게 오시느냐?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지금 좋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성도의 자녀는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함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눈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의 광연으로 주님의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도 오래 참고 기도하며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